산림조합 추모관 그쪽에 가면 바로 근처에 이 원불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원불교 건물이 아주 세련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 원이 하나가 큰 상징적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불교니까 원이 원불교의 상징이죠. 원불교만이 아니라 불교는 이 시간관이 원입니다. 원. 윤회죠. 윤회. 이 원이라는 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돌고 도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관입니다. 역사관이기도 하고 시간관이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또다시 언젠가 또 태어나고 살다 또 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영겁이라고 하는데 영원토록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다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는 뭐 정승으로 태어나거나 저는 부자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이제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다가 태어날 때는 이런 머슴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심지어는 개나 소 같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영원토록 끊임없이 원처럼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뭐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윤회. 소크라테스, 공자, 뭐 장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도 사실은 윤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관과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인생관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상의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어느 만큼의 끝이 있다는 거죠. 직선 시간론이에요. 이건 역사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는 시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가 태동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린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영원 속에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정된 시간을. 그게 역사죠.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쭉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D-Day죠.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회라든지 무슨 원이라든지 돌고 도는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나고 뭐 사람이 시간의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를 갔다가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그런 시간을 주장할 권리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고, 또 때가 되어지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끝이 내게 임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사람이 막 초능력자가 되어서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과거를 어떻게 하고, 그런, 상상력이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태어난 것이고, 자신이 언제 죽어야 될지도 모를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 임박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단 1초도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개인의 인생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역사도 그렇게 일직선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라기 4장의 1절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와 시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이 D-Day,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공의로운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날이라는 거죠.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질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용광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용광로, 포항제철 같은 데 보면 거대한 이 용광로를 보게 되죠. 그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 용광로. 아주 예전에 포항제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포항제철의 한 직원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그 용광로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용광로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몸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용광로에 비교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정말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용광로의 불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살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줄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큰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의 주인은 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인생 속에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자신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자도 무슨 감옥에 들어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생각하면서 내 이념, 내 철학,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 놓은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철학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죄, 악을 행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성경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악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윤리의 기준점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윤리의 기준점이 없어요. 도덕의 기준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윤리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이 다 깨져버린 시대예요. 요즘은 간음이 없어졌죠. 나라에서 법적으로 간음을 없앴어요. 근데 간음이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자아의 의지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꿔놨어요. 낙태, 죄죠. 그런데 지금 낙태법 폐지됐어요. 거의 폐지된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대한민국은 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어서 상정하고 계속 통과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듣기는 좋죠.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항 안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 합법화가 있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그러면 이제 죄를 죄라고 목사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이든 감옥형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그래요. 무서운 시대인 거죠. 동성애가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가르쳐도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는 자유이고 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꽉 막힌
꽉 막힌 사람으로 오늘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왜 악이냐?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윤리가 무너진 시대고 도덕이 무너진 시대예요. 도덕이 무너진 시대. 최소한의 종교의 그런 어떤 이 사회의 근간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요. 지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거예요. 성경에 기준점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점이에요. 자기가 기준점이니까 성경은 결혼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영화의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왜 결혼을 하냔 말이죠. 왜 결혼을 해서 얽매여 사냔 말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종속돼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지금 선이 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를 때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서 살라져 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종말인 죽음이든 아니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D-Day,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든 우리 모두는 어차피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생명을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시간을 배분해 주셨어요. 배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배분해 주셨듯이 이 땅에 살아갈 시간들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갖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그 시간만큼, 배분해 주신 재능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당되고 분배된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모래시계라는 게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시간이나 요 한두 번만 하라고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 모래시계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럼 그 모래가 이제 떨어져요. 2분, 3분 그런 분량인데. 그러면 이제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투투투투투투 떨어지죠. 그리고 그 모래가 2, 3분 지나면 이제 다 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래시계처럼 우리에게 시간의 분량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만큼만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져 이제 수목장이라든지 수목 공동묘지를 가면 거기에 보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인생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생 그리고 졸 해가지고 졸업이라고 해놨더라. 2020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개인의 태어난 날과 떠난 날을 기록해 그게 한 인생의 역사죠. 70년, 80년, 50년, 30년.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윤회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또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윤회관이 담겨 있는 말. 이번 생은, 그럼 뭐 또 다른 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생이 있나요? 없어요. 이번 생은이 아니라 내 처음이자 마지막 생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죠. 두 번 아니에요. 절대로 두 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배분받은 시간과 삶 속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적인 종말이 오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윤회관이 아니에요. 그냥 영겁 돌고 살아났다가 죽고 먹고 살다 죽다 또 태어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줄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을 향해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주인됨을 모른 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자신의 시간인 양, 자신의 생명인 양, 자신의 재능인 양, 자신의 물질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통찰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생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수하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겨요. 나는 흙수저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살아가요. 그저 대충 먹다 살다 죽으면 게 끝나는 게 인생 아니겠어. 좌포자기한 가운데서 인생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삶을 하찮게 여기면서 시간을 배고프면
빵 쪼가리로 내 허기진 배를 때운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때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우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날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내 생과 사를 좌우하는 영혼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영혼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든 가정에서의 삶이든 초점 없이 흐리멍텅하게 시간을 낭비하듯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80년, 9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사용에 대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물쓰듯 낭비하며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그래도 70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병원을 가보세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엊그제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종합검진이든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서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오늘 멀쩡해도 내일 하나님께 불러감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삶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짐승과 다르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어요.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시간을 나눠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오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 인생의 계수할 날들이, 삶에 대한 계수할 날들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 인생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시간과 생명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올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개인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 역사의 종말.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죽을 날이 오겠죠, 우리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얘들아,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큰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을 입으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흥에 겨워 풍악을 울리며 신수성찬을 먹고 사는 그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헌대를 앓고 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굶주려 죽어가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때가 되어 죽었단다. 그리고 죽음 뒤에 이 부자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 한 방울의 물이 생명처럼 소중한 한 방울의 물을 찾는 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고, 저 거지는 저 천국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 두 사람 모두에게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고,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이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지식과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유황불이 끓는,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을 그리워하는 유황불에, 한 사람은 영원한 아브라함 믿음의 품 천국으로 들어간 그 말씀을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또 말씀해요. 얘들아, 두 사람이 있단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둘 다 멋지게 인생의 집을 지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다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갔어. 그런데 어느 날 억수 같은 비가 내렸어.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이 창수처럼 일어나 두 집을 내리쳤단다. 그런데 그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무너져 내렸어. 왠지 그 한 집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홍수가 내려치니까 비로소 그 홍수를 통해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래 위에 인생을 지은 자는 완전히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대학 가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결혼도 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두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려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죠. 홍수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내려칠 때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예요. 주님 앞에 설 때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를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 마지막 날을, 오늘 말라기 4장의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시편 11편 6절에도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시편 1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져 갑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리가 점점 오늘 이 세상 좁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좁은 문이 되어져 가고 좁은 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생명 같은 하나님의 분깃인 이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재능과 시간과 내 짧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몸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세움을 위해, 그렇게 주를 위해 귀한 시간과 생명을, 여러분의 재능을, 물질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개인의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재능과 시간들을 네가 잘 나를 위해 사용했구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